안녕하세요. 한국가족 여러분.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세파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은 제12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동안 안교 교과를 통해 배운 히브리서 1장으로부터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새 직분인 왕과 제사장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분의 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히브리서 12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은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권고의 마지막 절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그 심판은 그분의 원수들에게 멸망을 가져오겠지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옹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깨닫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 이를 것이며 이 축하의 자리에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과 축하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들인 이유는 우리가 가장 탁월한 장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유산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과 4절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된 곳이 시온산임을 밝히고 있으며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위가 새 언약의 계시를 알린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산은 새 언약에 비준된 곳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축제의 모임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계시되는 시온산에 이른 것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왜 축제의 자리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미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책들을 근거로 그 심판을 주재하실 것입니다. 이 책들은 죄책, 생명책, 또 기념책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대로 주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 장면은 다니엘 7장에 묘사된 재림전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늘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대한 다니엘과 히브리서의 묘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를 히브리서는 만민의 재판자로 묘사하고요. 또 천천히요 만만이요. 네, 히브리서에는 천만 천사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보좌는 불꽃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소멸하는 불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이렇게 기록됐다는 얘기는 뭔가 책들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는 성도들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했고 12장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장자들의 모임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고라고 묘사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나라를 받았은즉 다니엘서 7장과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은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성도들은 나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동안 이 세상 신인 사단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조소와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들이 소망한 한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인자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을 옹호하며 원수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입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비난이 기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함. 구약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상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의미하는데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 즉 그분의 은혜를 거절한 모든 자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지만 흔들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구는 흔들리고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동은 창조 세계가 깨끗하게 쇄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재창조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끝까지 붙잡은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드리자. 바울의 편지서는 먼저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열한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자라는 말로 마감하는 것이 특징인데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고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그분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사람들이 회개와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의 원형으로 피를 흘리셨기에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선한 행실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므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의 빛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영구적 위안을 누릴 수도 있다. 우리 생애의 매 발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정로의 계단 12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의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